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0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금년도 어김없이 빠르게 지나 드디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금년 한 해를 회고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요 며칠 사이에 꼭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해,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는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은 예배보다 앞서 먼저 할 일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용서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해야 비로소 진정한 화해, 화목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중요한 일이 또 시급하게 서둘러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지만 사실 이 일은 다른 어떤 급한 일보다 먼저 할 중요한 일입니다. 먼데 있는 사람과는 불화할 일도 없는 법이고 가까운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가까운 사람과 불편한 인간관계가 되고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아 깨끗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은 죄가 뭔 줄도 멸망이 뭔 줄도 모르고 그리로 열심히 가고 있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뻐서 사랑한 거 아니고 잘해서 사랑한 것 아니고 죄밖에 모르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죄인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용서에 필요한 죄값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서 먼저 사람에게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물론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고 윗사람에게 실수하고 허물진 것, 친척이나 동료나 친구에게 잘못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에게 사과 좀 하세요. 아셨어요? 남편에게도 사과하고 용서 좀 받고요 하십시오. 게다가 아랫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변명이 없는 겁니다. 변명하다가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로서는 다소 할 말이 있어도 조용히 시인하고 깊이 사과하여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완전한 용서를 즉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다음으로는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못한 괴로움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네가 잘되나 보자. 그럴 때는 내가 괴롭고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는커녕 내가 먼저 이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그래요.
오죽 비수로 찔리는 아픔을 겪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저주받은 참혹한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었는데 자기는 사소한 허물도 용서 못하는 인색한 사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18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제 잘못 깨닫지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그가 빌건 말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수심에서 내가 해방되고 내가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틈이 뭡니까? 그것은 죄가 접근하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탄가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장 열심히 해서 하나도 틈이 없게 한 것 같지만은 연탄가스가 보입니까? 지극히 작은 틈새로 들어와서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틈을 노립니다.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집을 짓고 또 아리를 들고 그리고는 사람을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 아니겠습니까? 용서 잘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죽어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능력,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다른 신에게 천일 기도를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병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부인이, 자녀가, 조카가 뭐 좀 찾아오기도 하고 문병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병은 점점 중해져 가고 뭐 노환으로 여기저기 막 아픈데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자녀는 몇 남매를 두셨어요?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을 때마다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병이 점점 위중해져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간호사, 병원 직원, 의사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동네에 가서 물어보고 동사무소, 구청, 호적 막 들춰보면서 이 피부치가 있을 텐데 하면서 열심히 찾았더니 딸 하나를 발견했어요. 만나봤더니 이건 완전히 귀신 같아요. 머리 한 거며 화장한 거며 옷 입은 거며 무슨 뭐 꾸민 게 완전히 귀신 같은 딸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뛰어와서 아버지 하는데 숨이 탁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는데 거기서 종이 조각이 하나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I forgive you.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딸이 통곡을 했습니다만 그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요. 나중에 그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이제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무남동녀 딸 하나를 열심히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하는 짓은 찾아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를 두들겨 패질 않나 유리창을 깨고 무슨 사고 치고 맨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마약에 뭐야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서 물어주고 사과하고 또 데려오고 그러면 또 가출하고 또 간신히 찾아서 데려오면 또 집에 물건 훔쳐서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는 아마 이 딸 때문에 지금 세상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왜? 그것 때문에 병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가면서 두 가지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딸을 용서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떠나간 거죠. 또 하나는 이 딸 입장에서 나중에 저도 나이를 먹고 아기를 낳고 가정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때서는 느낄지 모르지만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것 때문에 병이 났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평생을 가슴 아래 헐터인데, 그런데 용서를 선언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평생을 가슴 아리하며 살지 않도록 용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라야 만날 수가 없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은혜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을, 역할을, 수고를,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즉 회개, 즉 화해, 화목, 화평케 하는 중보의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지워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러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분쟁이나 다툼은 잘 말려서 그치게 하고 관계는 회복되고 일은 성사되게 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즉 건설적인 중재 역할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소통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고 열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집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 무슨 모임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중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좋은 일 좀 하시지 않고. 이 중매가 뭡니까? 저쪽에 있는 총각과 이쪽에 있는 처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중매쟁이가 들어서 가지고 일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만나게 하고 뭐 사귀게 하고 하다가 그러다 또 어떨 땐 삐끗해서 또 그만두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적에 양쪽을 또 잘 쓰다듬고 달래가지고 또 일이 성사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 중매장이가 없다면은 이 두 사람은 전혀 남남이고 또 삐끗해서 잘못될 수 있었던 것도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매쟁이가 들어서 요렇게 해가지고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 좋은 일 좀 하세요. 근데 대개 보면 중신을 누가 하냐면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말은 뭐라 그럽니까? 중신 애비. 애비라 이상해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마음의 앙금을 다 털어버리시고 섭섭했던 일, 괘씸한 소행, 이가 갈리는 아픔 모두 용서하시고 용서받고 용서하여 화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이 뭡니까?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온갖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파로, 수금으로, 퉁소로 노래하면서 새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애굽에서 노연한 것은 죄와 사탄에서 해방된 것을 뜻하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연한 향수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반발은 결국 내 속에서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죄된 옛 생활에 대한 그리움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찬송가 460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금년 한 해를 지나온 내 인생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작건 크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미 세상 떠났을 수도 있고 이미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게 허실하지 아니하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전도에서 믿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며 교회를 얼마나 세웠으며 병을 고친 사람이 얼마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이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다른 사도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았더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더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도 이것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정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있고 지금까지 돌봐주셨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내가 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내가요.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그 사람 없었으면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온 우리 인생이고 나의 금년 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금년을 마치십시오. 말로는 무슨 일인들 못합니까? 옛날 말로 하면 하룻밤에도 기와집을 수십 채를 지었다 헐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성이 담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금년을 정리하시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저희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 다 찾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화해, 화평의, 화목의 사도의 그 사명까지를 감당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역사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진심에서부터 우러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나큰 용서와 감사로 한 해를 여한없이 정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이루고 감사하면서 금년을 정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